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음을 아는데요.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건너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 지경에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또 다시 한번 말씀과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오늘 그 가운데는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집에 기거하는 장면, 그리고 올라오다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삭개오의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굳이 왜 4권을 기록했고 굳이 같은 이야기가 들은 것 같은데 4권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삭개오의 사건만 빠진 것만 보아도요,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체크하고 또 기록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마태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빠졌고 어떤 기록을 넣어야 되며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며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대부분 중요한 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또 빠져 있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더 놀라운 건 더 많이 빠져 있고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행적,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까지 그 증인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더 가능한 내용들을 넣었던 것을 보지만, 문제는 이것 또한 순서로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면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이냐? 아마도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요한 자기만 아는 내용들을 한 18가지 정도를 삽입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복음서는요, 그 각자 보는 눈과 기자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챙겨져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기자들이 더 챙겨야 될 것들을 넣기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거 빠진 것들이 있다면 넣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잘 보면 한 복음서만 가지고는 누락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권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형상과 그것들을 더 바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역, 말씀이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사복음서를 다 확인하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19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이후에 알고 보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십니다.
마지막 유대 땅 입성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감람산 bet박에서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귀 타고 입성하는 종료 주일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마 많은 종교인들과 어떻게 보면 그 한 주간 정도 논쟁을 이루고,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남은 2주간도 채 되지 않겠죠? 그 정도의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항상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병을 고치시고 또 그 가운데 표적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요단을 지나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삭개오나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하는 예수님을 시험들게 합니다. 지금 질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람을 여기 보지만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옳다라고 해도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릴 것이고, 아니라고 해도 그 뒤에 4절 보면 이 모세가 증서를 주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모세를 왜 반대하느냐라고 또 올무를 놓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들의 올무에 빠져서 어렵고 힘든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벌써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혼과 현대 이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버린다라고, 부인을 버린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는요 굉장히 못된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여인이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혼을 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런 법이 있으면 여자를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내놓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입맛이 안 맞아서 부인을 내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뭡니까? 그가 얘기하셨던 것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용서를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들이 지금 시험 삼아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자 집에 시집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댁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희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오늘 6절을 잘 읽어보면요 5절이네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내에게 합해졌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했다라고 얘기는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가 집을 떠나서 시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자기의 집을 떠나 여자와 연합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도 부모를, 여자도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 이런 오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을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가끔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대상을 짝지어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짝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성경 어디에도요, 그 창세전부터 내 짝을 짝지어줬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짝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주례자가 결혼식 때 하나님의 앞에 이 부부가 부부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부부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짝지어주는 거지 창세전부터 짝지어줬다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서운한 얘기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짝져줬다면 우리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신도 제 짝이 있으니까 내 짝은 없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집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짝을 만들어서 만들어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도록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정년기나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이 뭐겠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할 때 그때 우리가 주례자 앞에 목사님 앞에 혼인 서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맺었으니 결혼 우리가 맺어졌으니까 뭡니까? 누구도 그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오해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이야기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냐? 분명히 하나님이 맺은 건 깨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주었던 건 뭐냐면 이 잘못된 이혼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재혼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모세가 버림받는 여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남편들이요 이 완악함이 들어와서 아내를 내쫓고 재혼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런 것을 보고 야 그래서는 안 되지. 그들이 새롭게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내쫓겼는데 가정도 이루지 못한다. 지금 시대와 다르게 그때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도록 모세가 허락해 줬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취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들이 살다가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음식이 너무 짜지 않냐, 그리고 네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버리려고 구실을 찾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까? 음행을 한 영고 외에는 이혼이 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은 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좀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대부분 보면 성격 차이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다라고 이혼할 정도로 요즘 대한민국은 이혼이 정말 너무나도 쉬워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책임 없이 우리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혼했다고 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조금은 고민하고 더 인내해보고 참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 뭐 요즘도 보면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합의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짜 이혼도 있고요, 희한한 이혼도 있고요, 굉장히 놀라운 이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다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보니까 차라리 이런 일들을 하느니 장가가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첫 번째는 뭐예요? 타고난 자라야 혼자 살 수 있고, 두 번째로 어머니의 태고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여러분 이때 뭐가 있습니까? 아마 환관이나 이런 사람들, 만들어진 자들이 있죠. 그들도 스스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자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사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세된 자요, 성적 불능자요, 결혼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허락된 자, 원래는 우리가 창세기의 613개 율법 중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세 그룹을 얘기했어요. 첫째, 날 때부터. 둘째, 또 이런 타의에 의해서 이 고자가 된 자, 환관이나 이런 사람들. 셋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홀로 된 자를 얘기합니다. 잘 보면 성경에 천국을 위해서 홀로 된 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 바울도 아마 혼자였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다 왜 홀로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 맞고요, 웬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한 자 외에는 스스로 홀로 있지 말고. 그러나 이게 이제 로마 10대 박해나 바울이 있을 때나 이때 보면 박해 시대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인을 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을 때 가족들을 데려와서 핍박을 하는 거죠. 신앙을 지조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홀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울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특수 상황입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때부터 AD 313년까지 아마 대략 250년간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10대 박해 때요, 순교자 제1호는 누구냐? 교육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교를 당하는 일들 때 차라리 가정을 안 가지면 믿음을 지키기 쉬운데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아마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는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요즘 뭐 연세가 좀 드셨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혼자 있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막 말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캐톨릭도 오히려 성경에도 없는 혼자, 신부나 여러분 수녀들이 혼자 살다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성경은 음란한 생각을 갖느니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무조건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택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 날 때부터 그런 자들, 난 이후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자들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 외에는 혼자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에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지난주 어린아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상이 되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냐라고 얘기했죠. 왜 이게 놀라운 선포냐?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요, 온전한 영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명확한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개념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요, 이 영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신령한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이 있지만, 그들의 영생의 개념은 뭔지 압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뭐 하지 않으면 영생이라 보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수원법도 있죠. 형이 죽으면 어떻게 대를 잇습니까?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가 볼 땐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들의 영생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청년이 그런 의식이 아닌 뭐라고 물은 겁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여기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것은 맞지만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곧 뭘까요? 예수님이 선하고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18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르되 이 청년이 얘기하죠.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을 제외한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십계명을 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계명을 빼놓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것 외에는 다 이 친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르되, 여기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벌써 관직에 나갔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재물도 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보십시오. 재물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친구 진짜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신앙도 좋고 복받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예수님을 삐딱하게 시험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선함도 인정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할 정도로 부자지만 괜찮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제가 뭘 해야 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1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다 잘했는데 너의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아마도 청년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은 쉬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전에 떠났던 그 청년이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자녀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학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결론은 그 모든 여력의 8, 90%는 재물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서 좀 더 물질적인 여유를 얻고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도 문제없는 것 같지만 이 친구를 보면서 참 대단한 거, 예수님께 온 것도요 물질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생에 대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그 쌓은 것,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 더 쌓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뭐 때문에 고민했다는 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몬과 하나님, 물질을 쫓는 만몬신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우선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느끼거나 부자가 인식하는 것이요. 참 예수님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거나 솔직히 목회하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그들의 재산이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데 선교를 한다? 그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막 지금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근데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질이 많고 건강이 있고 가지게 되면 누구를 찾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갖게 되면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전에 97년에 IMF가 왔던 시기, 경제 위기가 오고 코로나로 지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게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합심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갈 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바늘귀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 거예요. 실제 바늘이 아니라 이 작은, 아주 낮은 낙타가, 거대한 낙타가 지나가기 어려운 문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그런 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요, 이 바늘귀로 말하는 튀리페마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그럼 바늘 구멍 혹은 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진짜 바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늘 귀가 있으면 바늘에 뭐도 있어야 돼요? 원래 눈도 있어야죠. 그래서 바늘 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뭐라고 부르면 맞냐면 바늘 구멍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 바늘 구멍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때 코끼리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낙타니까 다행인 거지. 그래서 바늘귀는요, 개도 못 지나갑니다. 고양이도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 약대가 그 길을 못 지나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거를 과장법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야, 불가능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렵겠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4절 다시 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지옥 갑니까? 뭐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지금 이야기, 여기 26절까지 이야기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도 사람이 특주를 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네모도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부자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원래는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요단을 지나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어야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겠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 자기의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은요,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의 몇 배? 4배를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부자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함께하면 재산 모두를 주어도요, 그는 그것이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요,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시간에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내 전부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그렇게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아직도 내 것이 남아서,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기회를 줍니다. 몸이 아프게 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물질을 어렵게 해서 주님 외에는 감사할 것이 없음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치사스러운 줄 압니까? 아플 땐 기도하고 어려울 땐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어떻죠?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어렵겠구나. 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다는 말과 유능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어떤 것 맡기고 어떤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라고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다는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기억하고 아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볼 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하여튼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버릴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장모 집에 처가살이한 것 같았었고요. 배는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없을 때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죄송한데 많이 있을 때 내려놓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가 내려놓는다는 말하고 여러분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이 솔직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쉽게 얘기해요. 나 내려놓겠다라고. 근데 여러분이 내려놓는과 제가 내려놓는 놓음은 저는 같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말은 맞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건 이 땅에 뭘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함께 올라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곳에서 새롭게 되어서 나를 따는 너희들도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면요, 있건 없건과의 문제가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덜 받고 더 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공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등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보면 등치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밥과 어린아이에 주는 밥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크기에 맞게 줄 때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배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나눠서 주는 것도 공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각자 일한 대로 주는 공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건 없지만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운동 경기 중에 이제 나에게는 이제 한두 게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가, 몇 세트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기억해 볼 때 진짜 최선을 다하고 다시 할 수 없는 시합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용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제도 정말 목숨 걸어서 할 수 있는, 우리 맨날 외치잖아요. 예배 목숨 걸자. 그렇지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의 목숨을 거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보십시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이 되는지 여러분 정돈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립된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도요 그들에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물질, 환경, 사회를 다 나에게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9절의 말씀처럼 여러 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 당연히 주겠죠. 여러 배나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배 받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자가 좀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물질 많겠지만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받으면 솔직히 다 받는 건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한번 30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연조를 막 무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을 볼 때 모태신앙들이 신앙도 없어 보고 열심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진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떤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작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조가 쌓인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신앙의 기복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뜨겁거나 갑자기 뜨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의 법칙은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됐다고 해서 나중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처음 된 자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 처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강력한 복 아닙니까? 정해진 것 아니에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가 믿었다고 나도 복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갑자기 키가 막 크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조금씩 커가면요, 뼈도 골밀도도 굉장히 단단해지듯이 식물도 동일하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신앙이 늘리기보다는,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이, 그리고 이번 해보다는 다음이 신앙이 자라야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쁘거나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정말 내가 정돈되어져 있는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히 점검하시고 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상대적 가치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에 보는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적 가치가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휘청합니다. 환경에 휘청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휘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가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것에 주춤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는 것처럼 먼저 기초를 다십시오. 성경 66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이런 마음들을 알고 분별할 때 진짜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왜? 기초가 탄탄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오늘 실시간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저는 공평한 차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아가 살 때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세상의 크기는 작아지고 주님은 더 커져서 내 마음에 주님의 밭이 되어지고 열매가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더 나아가 물질의 은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더디지만 잘할 수 있는 믿음이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